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전서 316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오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계관 하면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월드뷰, 월드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니크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물론 비스무리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월드뷰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기 자아 중심,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갖고 있는 월드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크리스찬이스트, 그리스도인의 그런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성경적인 비블리컬 월드뷰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제는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과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면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이 비전이고요. 비전은 바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안목이 우리가 뷰 포인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트가 있어요. 정선으로 제가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볼 때에 이 할트를 보기가 정말 힘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기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상. 허상. 이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 쫓아갑니다. 이 사랑을 갈구하고 또 물질을 갈구하고 그것을 하지만 이것은 영원성이 없다는 거죠. 영원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 그런 허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믿음의 실체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믿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어떤 비주얼한 그런 어떤 형이상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뭐예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믿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믿는 믿음이 진정 십자가, 예수, 그리고 플러스 부활, 부활에 대한 진정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가 과연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나의 마음에 있는가. 이것이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내 마음에 그런 마커스,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과를 한번 보세요. 사과를 보시면 어떤 예술가는 이 사과를 어떤 구도에서 그림을 그릴까 한번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사과가 후지 사과일까? 아니면은 무슨 또 사과가 있죠? 한국에 스타킹 하여튼 그 사과 종류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가치를 그렇죠? 가치를 부사도 있고, 근데 빨간 거는 그죠? 호모.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사람들은 또 보면서 야, 저거 맛있겠다. 먹으면 딱이다.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또 식탁에 올려놓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생각들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물을 하나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기 다르게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이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뷰 포인트를 말하죠. 뷰 포인트를 말합니다. 내가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따라서 이 사과라는 존재는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월드뷰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에도 영어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change가 있고 transformation이 있고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change는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외형적인. 그런데 transformation은 전인격적인, 안과 밖인, 안과 밖이 다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관 우리가 월드뷰 하는데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과 밖이 우리가 다 변화를 우리가 어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인격과 우리 삶이 전폭적으로 그런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Who are you? 나는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정답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떤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월드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갖는 세계관 속에 이것이 정답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이 월드뷰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그런 성경적으로 있잖아요. 성경에서 신구약 66권인데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진리를.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죠? 구속. 월드뷰 안에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구속이라는 렌즈가 하나 있고요, 타락이라는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창조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에 이제 우리가 창조라는 하나님의 그 세계, 그를 투영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죄성, 타락, 그리고 그 타락된 인간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대칭의 성경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창세기,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여기서 그 반전이 일어나는, 그 반전이. 꼬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도행전. 그래서 이 시점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뭐예요? 우리가 월드뷰, 하나님 주신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바라본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왜곡된 그런 우리의 그런 인사이트, 그리고 그런 시각 속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부터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4장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뷰를 이제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그런 정말 망원렌즈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디에 다 담고 있어요? 어느 책에 담고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데, 바이블, 성경이라는 곳에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안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존 케빈도 그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 끼고 있는 것도 다초점 렌즈가 안경인데, 이거 안경을 안 끼고 작은 글자를 간단해서 보면 초점이 안 맞아서 보지를 못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노안이 와서 그러는데, 근데 이 안경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돼야지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시력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력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안경을 끼고 정말 큰 브랜드, 좋은 브랜드의 안경을 낀다 할지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낀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나에게 필요한 그런 안경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집에 많이 갖고 있고요, 해석 성경부터 해서 표준 세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과거부터 해가지고 갖고 있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경을 내가 정말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 말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이루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초점이 왜 안 맞느냐? 그 진정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내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의 방법이 보면 우리가 좀 잘못된 해석부터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요. 여기가 우리의 삶입니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부잡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넣습니다. 내 경험에 넣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어떤 차원 속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해석이 틀려지게 되고요, 원저자의 의도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잘못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측면에서만 그냥 끝나는, 시력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 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그러나 정말 위험천만이죠. 그냥 어떤 그런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갑자기 보였다가 그리고 안 보였다 하면서 이런 그런 정말 두려워하면서 정말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제거해야 되는,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끼우려고 해요. 세속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다 끼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똑바로 그런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성경이 어떤 우리에게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찾으시는 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성경은 345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속적인 생각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다 빼내야 돼요. 끼워놨던 걸 다 빼내고 이제는 분명하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히스토리,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됐습니다. 요셉이 동일하게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꿈을 그는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저만치에 저놈에 뭐가 있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한테 버림받더라도 또 옥살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뒤집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 말씀을 온전히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요셉이 누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의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정말 우리와 다른 어떤 존재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무엇을 붙들고요? 비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보는 그런 훈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중에 그 큰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 속에서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찾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창조받은 형상으로 God's image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타락.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왜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함을 인해서 죄가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도 형제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단절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십자가로 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풀으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내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recreation, creation, 다시 재창조, 십자가로 그것이 가능해졌던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사람들이 열거되잖아요. 거기는 이 인물들은 뭐냐면 대표성을 띱니다. 대표성.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없느냐?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대표성을 갖고 그 사람들을 언급한 거예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자기가 이제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7천이라는 하나님 사람이 있다고요. 아세라와 바알 신상에 절하지 않은 7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뷰 포인트, 세계관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렌즈를 교정해야 됩니다. 렌즈를 교정해야 됩니다. 빼낼 거 빼내고 여러분 아이그집 하러 가면은 여러 가지 다 끼우잖아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하면 또 빼고 다른 건 넣고 해서 다 맞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안경을 이제 여러분이 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본 말씀 다시 돌아가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라는 지역은 거기는 이제 퇴역한 군인들 로마의 그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리타이먼트를 그 빌립보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보면은 장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이제 그 지역은 특별히 이제는 뭐 지방세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그냥 자기가 돈이 있으면 마음껏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특혜를 해준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도 장성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누리며 또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적, 도덕적,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더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과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노인갓이죠? 노인갓은 내가 경험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적, 영적, 그렇게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지식과 총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하게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 계세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세계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뷰폰트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3일 정도 우리가 3주를 통해서 우리 공부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거고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세계관이 또 다른 말이지 교리인데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번 생각하면 교리 타고나고 괜히 그냥 어떤 그런 공부를 인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스테매티컬 티올로지 그 시스템이 조직적인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조직성 기초부터 해서 여러분 성경놀이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기초와 프레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시련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지금 상황과 문제를 브레이크로 해서 뚫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때, 교제할 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안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건축해 가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또 믿음 위에 그 지식이 더해가고 총명이 더해가고 그걸 통해서 사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결국에는 우리가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으실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그 월드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 눈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 의의 열매를 여러분이 가득히 여러분 삶에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그런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신분의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네. 분명히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영안이 뜨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월드뷰, 하나님의 세계관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모두 성도님들이 이번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탄탄한 세상 풍파가 뭐 이단들 어떤 비진리를 갖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경고하게 서서, 여러분 이단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공부하면 됩니다. 진짜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가짜가 보입니다. 잘못된 것이 거짓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단은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개인을 공격합니다. 분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흔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눈으로요? 그리스도인의 그 월드뷰를 가지고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초지일관 끝까지 그분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그리고 에베소서 또한 5장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구원함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